내용만 잠깐 먼저 볼게요. 18절 보면 어제 내용 그대로예요. 최후의 만찬하고 있고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빼고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우리는 예수님이 택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소 아니라는 것 속에 유다가 있는 것처럼 너희 모두는 아닌 것 아니라 어제 말씀 문맥 그대로에서 다는 아니다 했던 것처럼 유다가 빠져 있고요. 19절 보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실컷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지금 얘기하냐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면 아 그랬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고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에게 이렇게 일러두면 이제부터 쭉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도 하시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왼쪽 해석에 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6번째 줄인가요? 흔들리지 말고 사명을 이어가라. 예수님의 미리 사려 깊은 설명과 격려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왼쪽 해석에 보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애였을 때 우리 엄마가 뭐 공부해라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어른 되고서야 엄마 말이 맞구나 아버지 말이 맞구나 했던 것처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사명 잘 감당하려고 미리 사려 깊은 설명과 격려를 하는 거예요.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요 우리는요 몰랐어요 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몰랐어요 그런 거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 미리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다 말씀하세요. 성경에 미리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습니다가 없어요. 미리 다 얘기해 주세요. 미리 다 너에게 일러두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잔소리처럼 들렸던 공부하라가 크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목회자가 기도해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도 일이 일어날 때 되면요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게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일어날 때 다 믿게 돼 있어요. 고난은 이렇게 왔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내가 끝까지 자책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던 설교가 다 주님의 사려 깊은 설명과 격려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고요. 20절 보면요 신방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건데요.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는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요. 것이요. 지금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 받는 가정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방 가는 제자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방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나중에 떠나가도 부여 속으라는 말씀이겠죠. 내가 보낸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에 신방을 가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신방을 가듯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주님이 보내신 자야. 내가 보낸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방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해석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해석이 없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방 가는 제자들에게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권위 있게, 힘 있게 가서 신방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는 큐티니까 신방 받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 이분이 주님이 보내신 자구나. 신방하시는 목회자를 그렇게 보면요, 누구를 영접하는 게 돼요? 주님을 영접하는 게 돼요. 그래서 신방하는 자도 그런 마음으로 신방을 하고요. 저는 이제 신방을 많이 했겠지만 전임을 처음 하면서 신방 갈 때요, 이게 나이도 많으시고요, 직분도 장로님이시고요, 그럼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해보니까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권위주의가 아니고요, 정말 신방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요, 신방 받는 성도들도 그 신방 대원을 영접하고 말씀을 받을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주님의 신방을 받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주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에 나오죠. 너희 중 하나가 팔리라. 그러니까 누구지? 누구야?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해요. 그리고 직접 가룟 유다에게 줘요.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해를 못해요. 가룟 유다에게 왜 줬는지. 뒤에 보면 끝절에 보시면요, 29절일까요? 보시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왜 유다에게 줬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걸 나눠주라 하시는가?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걸 봤어도 제자들은 몰라요. 이게 우리 중에 누가 하나 팔지를 주님은 분명히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 줬잖아요. 그러면 눈치 빠른 우리는 어떻게, 우리 정도면 어떻게 해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근데 왜 제자들은 모를까요? 왼쪽 해석에 보면 그만큼 유다를 신임했다는 거예요. 해석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직접 줘도 유다가 제자들 중에는 가장 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옥화 부을 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래야 했냐, 그럴 때 다른 제자들도 맞다 한 이유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은근히 수제자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뒤에서 약간 이렇게 리더급으로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설마 가룟 유다일까 하면서 뭐 물건을 사라 하시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제자들은 뭐 신임을 했는지 멍청한지 눈치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떡 한 조각을 자기에게 적셔다 줄 때 가룟 유다는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제자들은 떡 한 조각을 주려나 나눠주려나 하는데 가룟 유다는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도 몰라요. 얼마나 멍청했는지 눈치가 없는지 얼마나 신임했는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이건 가룟 유다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내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모르지만 이 한 조각을 받는 가룟 유다는 팔 생각을 하고 지금 딱 팔려고 하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소리고. 그럼 이 조각을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받았어야 돼요. 우리가 2절에 보면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제 보면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거든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실 때 안 받아야 돼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그 한 조각을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을 이미 넣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가룟 유다가 그냥 받아 먹고 끝까지 생각을 바꿔 먹으니까 생각을 넣었던 사단이, 생각하게 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요. 우리 왼쪽 해석에 보면요, 27절 30절 밑에서 5번째 줄에 제가 책에 계속 충실하게 보려고 이렇게 자꾸 해석 보여주는데요,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사랑의 손길이 뭐예요? 마지막 회개 기회예요. 사랑의 손길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순간, 2절에 생각을 넣었잖아요. 사탄이 드디어 그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생각하고요, 사단이 완전히 들어갈 그 사이에 회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나쁜 생각, 못된 생각,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때 돌이키고 생각을 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대로 가면 사단이 우리를 장악을 해요. 마지막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절망, 좌절, 미움, 자살,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모든 마음들, 마지막 은혜가 있어요. 이 마지막 은혜를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그 마지막 은혜 때 생각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또 주님 신방을 그런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은혜에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 잘 해보시고요. 저는 큐티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다 미리 내가 말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그랬구나. 고난의 때, 어려울 때, 그때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셨구나.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엄마가 어릴 때 그렇게 나한테 공부하라고 말했구나 아는 것처럼 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일이 일어날 때에 믿게 하려 함이로다. 고난을 당했을 때 넘어지지 말고 그 미리 말씀해 준 말씀을 통해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또 룻기 말씀을 통해, 오늘 또 큐티 말씀을 통해 일이 일어날 때에 믿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또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신방합니다. 주님을 신방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는 알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은혜를 거절할 때 사탄이 그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미운 생각, 나쁜 생각, 못된 생각 들어올 때에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마지막 은혜를 붙들고 돌아가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기회가 지났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은혜를 붙드는 우리 성도, 마지막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은혜 앞에 항복하고 마지막 은혜 앞에 손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